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루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품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한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교동문 43번 시편 99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시니 그는 거룩하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여호와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리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정부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긴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영규 집사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과 감사를 드려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일은 세운교회가 세워진 지 3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 세운교회를 축복하시어 세상의 영광과 부귀를 쫓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낮은 곳에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서로 화합하여 미움, 질투, 성낸 다툼을 버리고 신앙을 지키기 힘든 현실 앞에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참된 동력자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경북도청 신도시에 세운교회를 세우신 깊은 뜻에 따라 세운교회를 통하여 경북도청 신도시에 부흥의 물결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세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를 통한 사역이 힘든 시기입니다. 세운교회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교회 다닌다는 말도 친구들에게 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틀을 잘 닦게 하시어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강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을 맞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가진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해결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 나와 예배함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쁨이요 영광임을 알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자들의 아버지 간절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상의 모든 순간들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일의 헌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온전히 쓰이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의 제목을 따라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목사가 설립 3주년을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김지연 집사님 세움교회 3주년 감사하여서 떡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박종소 사모님께서 세움교회 3주년 됨을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영규 집사님께서 귀한 세움교회 3주년을 감사드리며 시온성과 같은 굳건한 교회로 경고히 세워지기를 늘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벌써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루시는 이유와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구하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심의 이유와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움교회가 더 큰 비전과 뜻을 품어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일에 함께 동력하며 사역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며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생활의 11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애경 집사님께서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정연희 집사님께서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박정소 사모님께서 지켜주시고 감사하게 됨을 영광 올려드리면서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지소은 친구가 주님 앞에 감사 예물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지동준 친구도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지태수 김경환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거룩하고 복된 날에 예배하는 가정 가운데 아버지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생활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이들의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유롭고 넉넉함 속에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 속에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을 위해 하늘의 복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어릴 적부터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아버지 그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과 열정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가 3주년을 맞이하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이 땅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에 책임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보내심과 이유를 따라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속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의지할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함께 주보를 따라서 가겠습니다. 오늘은 설립 3주년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떡을 헌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떡과 또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떡은 개인적으로 받아가시되 선물은 가정당 이렇게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우리 말씀의 주제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주일 오후 예배는 오늘 말고 다음 주부터 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주일 오후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오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시편 말씀을 새벽에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시편 말씀을 따라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린 것은 교회 주일학교 예배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장님들하고 의논을 좀 해가지고요. 각 부서에 따라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예배 시간들을 조정해서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장님들과 의논이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공지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저희 교회도 언제 함께 동참하게 되는데요. 11월 1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고 수요 예배는 빼고 11월 2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저녁 8시부터 교회에서도 진행하게 되는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교회에서 참여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각 가정에서 참여하시되 8시부터 찬양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기도하면서 우리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준 선교사입니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교제도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코로나19로 대면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다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찾아뵙고 인사드리게 되어 너무나 아쉽고 죄송스럽습니다. 부족하지만 늘 세운 교회의 평안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무심양면 아끼지 않는 후원과 기도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세운교회 3주년 기념 예배를 축하드리며 함께하지 못해 너무나 아쉽습니다.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서로 행복하고 기쁨의 소식이 오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주은 선교사님은 필리핀에 있는 다바오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남편 목사님은 지금 현재 필리핀에 계십니다. 그 안식년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진행하셨는데 작년에 목사님이 하시고 올해 들어가셨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지금 전혀 못 나오는 상황이고 선교사님은 원래 이제 안식년을 가지도록 나왔는데 이제 또 코로나 터가지고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귀한 그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안동 세운교회 3주년을 축하합니다. 네, 3년 동안 또 안동 세운교회가 힘든 것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아주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올림교회를 후원해 주시는데 함께 동력하면서 나가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안동 세운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기는 대구에 있는 우리가 성경 개척교회인데요. 올림교회입니다. 저희들 협력할 때만 해서도 저기는 목사님하고 목사님 가정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 터지면서 이 저교회는 부흥해가지고 한 20명 정도 지금 모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거의 매주 통화를 해요. 목사님하고는 뭐 감사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서로 이제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는데 함께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교회가 본인들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개척해 놓은 교회가 이제 실패하고 나간 교회입니다. 저 자리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뒤로 두 번째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서 이제 부흥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도 목사님과 세움교회 온 성도님 분들께 안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빈동교회가 세움교회를 알게 되고 연결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빈동교회를 잘 건축하기 위해 지원을 해주신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님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잘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10월 17일에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께 복의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의 기업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서로 기도하고 세움교회와 빈동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길 기도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빈동교회로 방문하시고 여러분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세움교회가 3주년 설립 감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통해 가정도 축복받고 교회도 잘 되고 늘 주님 안에서 더욱더 부흥되시길 손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예, 빈동교회 보왕신넘 목사님이신데 저기 이제 건축하기 전에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 교회를. 그 주일학교 모이는 데가 이제 2층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형편없습니다. 아주 좁은 데서 곰팡이 냄새가 풀풀 나는 데서 그렇게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하더라고요. 저기가 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렇게 내천이 흐르는 바로 옆에 교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깨끗한 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염수들이 흐르는 곳인데 비가 많이 오면 여기 넘치는 거예요. 넘쳐가지고 교회 본당을 잠그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려왔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건축하게 되었는데 저기 빈동교회 보왕신넘 목사님은 저기 담임 목사님이 아니시고 그 파송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베트남 교회는 대부분 담임이 없고 파송 사역을 하게 되는데 4년이 임기입니다. 4년 임기가 끝났고 이제 또 4년 더 하실 수 있다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4년 차에 시작하시는 그 해에 교회를 설립하게 되어졌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교회와 이제 연합이 되어져 가지고 저희 그 뒤에 보이는 강대상 쪽에 있는 것들 집기들하고 커튼하고 이런 것들이 좀 저희 교회에서 후원한 것들로 인해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자분 목사가 나왔는데 그분은 저 목사님의 누나신데요. 한국에 계시는 선교사님입니다. 한국에서 사역을 와 계시는 사역자들의 총 대표를 작년에 역임하셨던 그 선교사님이시고 지금 그 한국에 있는 교회들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어쩌면 내년쯤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어쨌든 한국에서 많이 사역하시는 그 사역자시고 또 우리 교회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연계가 돼서 많은 협력을. 저번에 왜 작년까지 옷 모아가지고 갖다 드렸잖아요. 저분이에요, 저분. 그래서 옷을 가지고 베트남 분들한테 나누시고 하셨는데 지금 위치가 너무 멀어가지고 남편분은 그 전라도 쪽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 여자분은 서울 쪽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두 분이 지금 나누어서 이제 이렇게 사역하고 계셔가지고 이 상황이 좀 이렇게 우리가 함께 협력하기가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돼버려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3절로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그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의 말씀은 교회의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움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그 개혁 교회라고 부릅니다. 정치적인 이야기인데요. 날마다 개혁되어져 가는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설교를 열어놨는 것이 갑자기 사라져 버려가지고. 자,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부르는데 개혁교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날마다 성경을 기준해서 개혁되어져 가야 되는 교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만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교회가 바로 이런 개혁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교회적 의미를 교회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졌다라고 하는 공동체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공동체가 함께 목표를 삼고 추구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고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라고 말하면서 하나 되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 되어져서 교회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곳은 어디다?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이다. 거룩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당연한 거룩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기 노란 글씨를 보시는데요. 거룩한 이처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되라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한 거룩으로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룩으로 닮아져 가라, 변화되어져 가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러한 각 성도들이 함께 모여진 교회 또한 이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닮아가는 것, 거룩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당연히 가져야 될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있다라고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장소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질 것인가?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 이야기 가운데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은 자기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 살았는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왕 그리고 손자 아몬 왕 요시야로 말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당대의 가장 악한 왕으로 악명을 떨쳤던 사람입니다. 그들은요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그런 왕이었어요.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산당은요 산 위에 있는 제사하는 곳이었거든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산당이 변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성전까지 가기 힘든 분들은 가까이에서 예배드리는 장소로서의 산당이 활용되어졌는데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이 산당이 뭐로 변했냐 하면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변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장소가 바로 산당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산당 이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99% 다 우상 숭배 장소가 되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 왕들 가운데는 아몬 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몬 왕이 너무나 악하게 생활하게 되니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요시야 왕을 세웠는데 왕이 될 때에 8살이었어요. 8살이 되고 난 다음에 18년이 지나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18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을 수리하게 됐어요. 참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성전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때 흐트러 놓았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 율법책을 읽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나라가 이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를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날을 선포하고 회개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말씀에 보면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부흥의 역사가 이 요시야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가 나타나야지만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에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요시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요, 어때야 돼요? 이러한 감정이 변하고 난 다음에 지식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에 대한 지식적 갈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 가운데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파하고 배우면 뭐합니까?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룩으로 닮아가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집중적으로 살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나 한 사람의 거룩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공동체의 거룩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불러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을 함께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필요 없다면, 각자의 거룩만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거룩을 추구하도록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은 쉽게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과 신앙으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쩌면 속세를 떠나서 기도원이나 저기 산속에 숨어서 혼자 살면 거룩을 따라 살아갈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 거룩을 위하여 싸우다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거룩을 추구하고 함께 격려해서 새 힘 받아 새롭게 세상으로 파송받는 이러한 사역의 삶이 우리 가운데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항상 그 얘기를 했죠.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주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받는 은혜를 가지고 월, 화, 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 금, 토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했던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 힘 받아서 새롭게 살아갈 이 한 주간의 영광을 위하여서 거룩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생명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방금 19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제도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속이다 라고 하는 말은 가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졌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 또한 교회가 가져야 될 생명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방금 다루었던 내용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거룩을 추구하면 이제 이 거룩이 교회를 넘어서 이 땅 가운데,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심는 그러한 곳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소망을 누가 이룰 것인가에 대한 나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일구고자 하는 소망들은 다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 당연히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변화시켜야 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것을 목사님이 하셔야 되죠. 집사님이 하셔야 되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구며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 어떨까요? 사탄은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꾀임 속에 빠져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면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우리 안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면,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공동체로서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을 추구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어려움의 부분들이 발견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 대하여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헌신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시간에 다루었죠.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져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십자가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지럽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어려움이 보이고 아픔이 보이고 상처가 보인다면 이것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싸매기 위해서 헌신하는 드려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룰 기회가 생기겠지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합력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이유는 이 알을 통하여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 공동체로서, 은혜 공동체로서, 구원의 공동체로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거룩과 공동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나 한 사람의 헌신과 드려짐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 공동체가 다시 한번 더 거룩을 위하여 추구하며 달려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3년 전에 이 땅에 2만 교회가 있는 가정 가운데에 세움 교회를 또 세워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심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일구어 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함께 인정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드려짐, 또한 돌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세워져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3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중심의 주제를 가지고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교회의 생명 두 가지, 거룩과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모두가 거룩을 위하여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이 거룩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함인 줄 알아. 이 거룩과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고 나 한 사람의 헌신과 드려짐,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거룩과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자 우리 함께 찬양 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3주년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의 삶을 살며 공동체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 위에와 사업과 터전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